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내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역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격려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격려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너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을 매려고 허리띠를 뽑아 목욕탕 고리에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가 목을 매단 후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낡아서 끊어지는 바람에 죽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휴, 다행이다. 한바탕면 죽을 뻔했네. 그 생각이 들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아닙니까? 자살하려고 했다가 살자라는 그러한 태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니 조금 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희망차 보였습니다.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해서 그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는데 그가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지만 똑같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이 있다면 무인도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고,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희망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희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조국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괘씸죄에 걸려 왕의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옛날 가정에서 사용하던 맷돌이 있지요. 그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 그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만약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어처구니가 없으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만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땅에 상속권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촌 하나멜이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의 상속권이 예레미야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 제의를 받고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소유권과 상속권을 보증하기 위해 적법한 매매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매매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값을 치릅니다. 매매증서 원본은 토기에 담아 봉인을 하고 땅속에 묻어 보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 사본은 바룩이라는 법정 대리인을 세워 그에게 전달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규례와 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따져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매매 계약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유다 땅은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땅이 바벨론에 점령하여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요구하는 하나멜이나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쓸모없는 땅을 돈을 주고 계약서까지 써주는 예레미야나 이해가 안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미래의 희망을 소유하려면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멜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의 밭을 사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하면서 왔지만 곧 멸망당할 나라의 땅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얄팍한 계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멜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밭을 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렵게 사는 사촌 하나매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 안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고 처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선지자인데 감히 누구를 속이려 들어? 어디서 약을 팔려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죽했으면 이러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도 어려운 처지이지만 그 밭을 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도 참 어지간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 남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즘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힘써 돌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축복의 길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축복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것을 힘써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고, 내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그를 외면할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이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됩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요, 성도들도 기쁜 마음으로 11조와 선교 헌금에 동참합니다. 내가 드린 11조와 헌금을 교회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드리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재정이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나눠주시고,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이란 말은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살면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되지만, 나누며 살면 사람들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명예만 탐내지 말고 멍에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멜의 삶과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는 대조되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신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명예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멍에를 지시길 바랍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멜의 삶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을 살 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희망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준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면 광야와 같은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절망은 어느새
희망으로 바뀌고 고난은 어느새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처지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 말씀은 내게 체험이 되고 또 체험된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망한다고 하시면서 땅을 사라고 하실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짜 선지자 아니야? 곧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면서 정작 본인은 땅을 사네?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과 오해도 받을 각오를 하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한 현실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붙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희망을 소유하려면 회복의 은총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이 돌아와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라고,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70년 포로 생활의 때가 다 되면 사람들이 다시 고국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집과 밭과 포도원을 이전처럼 다시 매매하며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서 상속권을 갖는 것은 포로 후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바로 이 회복의 성취, 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값을 지불하고 내일의 희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순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힘써 내일의 희망, 내일의 회복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난관을 맞이하면 이제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희망만은 사야 합니다. 희망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하나멜처럼 역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몇 년 전의 불행과 상처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불행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 강하면 도전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희망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만 붙들고 살게 됩니다. 그것은 더 큰 불행이지요. 무엇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희망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역시 희망입니다.
꿈과 희망은 사람의 영혼을 높게 끌어올려주는 영혼의 날개와 같습니다. 그 꿈과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변명을 해도 결코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꿈과 희망은 축복의 씨앗이요 행복의 건축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건축학파 중에서 시카고 학파를 대표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건축가 이름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템파에서 동쪽으로 1시간 정도 가게 되면은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 레이클랜드가 있습니다. 그 레이클랜드에 플로리다 서던 컬리지가 있는데 이 플로리다 서던 컬리지를 설계하고 건축한 바로 이 사람이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 설계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의 건축물을 보실 기회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미술책에 보면은 그가 건축한 이 건축물에 이 사진들이 실려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설계한 그리고 그가 직접 건축한 도서관을 보았고 또 체프를 둘러보았습니다. 참 외관으로 보면 작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건축들이죠. 그의 생존 시절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최고의 작품은 다음 작품입니다. 더 넥스트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뤄놓은 그 작품보다 앞으로 이루게 될 그 작품이 더 놀라운 작품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아름답고 축복된 미래를 꿈꾸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진정 아름다운 삶입니다. 내 인생에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 우리의 가정에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 우리 교회에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정과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꿈과 희망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감히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멜처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회복의 약속, 미래의 희망을 붙들고 기꺼이 오늘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사람들의 신망을 얻으십시오. 명예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멍에를 지십시오.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주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실패했어도, 오늘 갇혀 있어도, 오늘 빈손이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이를 위해 기꺼이 믿음과 기도와 수고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노래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오늘 그 값을,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꿈과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멍에를 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